할렐루야. 오늘 춘3월 첫 주에 맞으니까 아주 봄이 온 기분이 나죠? 봄비가 내리고 얼마나 좋으면 생기가 나는 것 같죠? 이렇게 참 좋은데 때로 이 비가 폭우가 될 때가 있어요. 큰 홍수가 나서 집을 쓸어가고 애매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일들도 생겨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참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 옛날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나라를 일으켜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에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옮겨서 가나안에 심겼대요. 그래서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당한 일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질문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기생, 소위 말하면 매춘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가족과 더불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 우리 인생의 많은 숙제, 문제,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우리가 이해하는 걸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해요. 굉장히 큰 민족이 됐습니다. 어른만 60만이 됐어요.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되니까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이 저 건너 광야를 지나면는데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는 금방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앞에 강이 놓여있는데 그걸 건너가면은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저 땅을 정탐하고 와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산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안 가봐서니까 한번 가보고 와라. 이들이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나는 과일을 너무너무 송이가 크니까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대단히 풍성한 과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와,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디다. 정말 좋은 땅입디다. 그런 산 얘기가,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강대해요. 그리고 그들의 성은 보니까 철벽 같아요. 아주 도성 철벽 같은 요새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 강한 사람들이 바닷가에, 요단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 보니까,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과 대항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0사람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12명 중에 10사람이 보고하면 이건 4분의 3이 넘는 다수결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기 와서 죽겠다나 통곡을 하면서 그들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을 합니다. 바로 지척에 두고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못해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 봐라. 내가 저 땅을 주려고 하는데 그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준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지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보고했던 10사람들, 또 일세 반항했던 1세들은 다 광야에 죽고 말았어요. 40년을 방황하며 그들이 또다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거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란 젊은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힘내라. 내가 모세와 평생 같이 있던 것처럼 너와 같이 있어마. 내가 약속한 저 땅을 너에게 준다. 네가 들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테고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여호수아 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을 건너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는지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2사람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강을 건너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굉장한 성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관문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성벽, 도시국가 성으로 둘러싼 큰 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벽이 2개입니다. 외벽, 내벽 2개인데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데 그 간격만 해도 가운데 빈 공간만 해도 15자리예요. 그래서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성 꼭대기에다가 평평하게 해서 거기다 집을 지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귀족이, 우리 같으면 꼭대기 올라오면 다 내려다보고 좋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귀족들은 안 가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파수꾼들이에요. 어디 원수가 오는 거 좀 살펴라. 그리고 원수가 오면 공격하면 제일 먼저 방패막이로 희생당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별로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생집이 있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사는 집이 그 성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집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여인숙처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부른 정탐꾼 2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 여리고가 굉장한 초비상이에요. 성문을 꽉 닫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오면 우리가 다 망하겠구나. 그런 절망감, 공포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보고했더니 여호수아가 가자.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물이 되게 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점령할 때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나 되지만 전쟁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은 굉장히 강한 전쟁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과 싸우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 방식을 안 썼어요. 하나님 방식을 쓴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적에 뒤에는 에집트의 군인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강이 막혔는데 어떡합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도가니든 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신 거예요. 홍해의 길을 내고 건너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들어갔던 애국 모든 사람 다 물에 잠겨 죽은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 무슨 무기로 무너뜨리겠어요? 아무런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싸우는 거 이렇게 해라.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해.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장 군인들이 따르게 해.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 그리고 제7일은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아. 7바퀴를 돌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거 누구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 방식, 우리 생각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질 때 얘기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해라. 다 불사르고 다 죽여라. 금과 은과 돈과 철로 된 것은 모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지만 그 이후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건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여러분, 어른들 싸울 수 있는 어른들, 군인들은 죽이는 거, 싸우면 죽이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까지 죽이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 없는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하고 죽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보응이 없고 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으면은 담대하게 죄를 지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집니다. 왜? 벌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죄로 가득 찬 거예요. 죄가 지금 넘친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아주 심합니다. 큰 죄가 뭐냐 하면은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그때요, 성적인 죄가요, 근친상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의 며느리, 자식의 그 아내를 다 범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짐승과 더불어 성관계를 짐승과 더불어 동성애 말할 거 없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거예요. 거기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병이 들고 얼마나 어려움 많은 거예요. 오늘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넘어서서 자기들이 믿는 신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불살라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거로 아는 거예요. 그들이 집을 지을 때, 한국에서 낙성식 하면은 집을 지을 때 뭐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집을 지을 때 자기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담을 올릴 적에, 벽을 올릴 적에, 우리 집이 좀 평안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대하면은 아이를 죽인 아이를 뼈를 그 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편안해진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아주 악한 민족이에요. 악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악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어.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야. 여러분, 더러워진 땅이 사람 토해내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때는 사람이 잘 살았어요. 근데 물이 없어졌어요. 토박해졌어요. 공기가 나빠졌어요. 오염이 심해졌어요. 사람이 살 수 없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빈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께서 장진호라는 사람이 선 나무를 심는 사람들 보면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니까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더라.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심판이라 말이죠.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은 죄에는 보응이 있다. 죄응이 보응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 땅을 청소하고 그 땅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갖다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정직해서 심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같은 일을 겪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같은 일을 겪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청소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데가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죄가 없는 사회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이쁘게 생긴 아주 친근미가 나는 잘생긴 뱀이 왔어요. 그 뱀을 통해서 악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두신 거예요. 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를 지으니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나는 유혹을 안 받을 것이다. 자신 있는 분 계셔요? 아무도 유혹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고, 나는 유혹을 안 받는다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유혹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민족, 이 죄악으로 물든 민족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없애고 청소하고 난 뒤에 유혹이 적도록 자기 백성을 갖다 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요, 자녀들 잘 기르고 싶어요. 자녀들이 아무나 자라나서 음식 아무렇거나 먹고 아무렇거나 행동하고 아무 책이나 보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 분 어디 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책 주고 나쁜 친구들 사귀지 못하게 좋은 친구들 사귀고, 이게 부모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를 가난에 심을 때에 그 땅을 최대한 청소해서 유혹이 적은 곳으로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소를 하시는데 그 죄의 결과로, 자기들이 지은 악한 죄의 결과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땅을 그렇게 정해서 자기 백성을 그게 심고 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하겠다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궁금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땅을 주시나? 아니 애굽의 땅을 줄 수도 있고 다른 데 줄 수도 있고 한데 왜 그 땅을 주시나?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주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잘 하면은 그 땅을 가지게 하지만 그 땅을 관리할 형편이 안 되면은 주인을 경작할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티오피아 가면요, 이티오피아는요, 우리가 개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적이에요. 개인 땅이 없으면 전부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요,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병원을 지었는데 병원 50년 계약을 빌려준 거예요. 50년 동안 마음대로 쓰라 이거예요. 50년 후에는 내놓든지도록 계약을 갱신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잘 누리면, 우리 생명과 재능을 잘 누리고 잘 사용하면 그것을 더 발전시켜 주시지만
잘못하면 거두가시는 거예요. 거두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첫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거두는 첫 열매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그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많은 젊은이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훈련받아서 그렇겠지만 직장에 갑니다. 대학을 졸업받고 대학원을 졸업받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은 첫 월급을 받습니다. 첫 월급 전체 봉투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 이건 제 삶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의 마음에 어떻겠어요? 얼마나 축복하고 싶고 얼마나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 가나안 들어가서 첫 관문 여리고는 하나님 주신 첫 열매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쳐라. 죽이고 불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만약에 그러지 않고 네가 취하면은 너희가 바쳐진 게 돼. 너희가 죽음을 갖게 돼.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일이 생긴 거예요. 아간이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하다 보니 이게 좋은 걸 왜 이렇게 없애? 곰덩어리도 있고 낙타 오바도 있고 이걸 왜 다 해? 탐이 나가지고 자기 집에 숨긴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 전쟁 조그만 나라 아이라는 아이성과 싸우는데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요수아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만 죄가 있으니 그렇지. 찾아봤더니 아간이 한 짓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드리려 했는데 아간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중들이 네가 이 일을 했으니까 너와 네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드려지듯 죽음을 당해야 된다. 악을 골짜기가 돌을 던져 다 그와 그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겨둘 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할 것은 모두를 다 주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밟으실 땅이 없어서 사람 다 살고 밟으실 땅이 없어. 그래서 400년을 에집트에 종생활을 한 거예요. 종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지난 동안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 땅에 죄가 심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살만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죄를 무수하고 죄를 좀 안 지으면 좋은데 갈수록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갈수록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고 죄의 죄를 더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자비로워서 긍휼을 베풉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대표적인 니느웨 보십시오. 니느웨가 참 악한 나라였어요. 니느웨가 참 악한 나라였어요. 이 여리고 가나안 못지않게 악했지만 더 악한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전쟁 가서 이기면요. 전쟁 가서 이기면은 사람을 생포를 잡으면 체포를 하면요. 산 사람을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악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때마다 두렵고 원수예요. 저놈들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없애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거리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저 성은 40일이면 내가 망하게 할 거야. 40일이면 끝나. 가서 전해라. 요나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니 이 니느웨의 백성들 전체가 다 울고 통곡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이 듣더니 왕이 조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는 회개를 하고 금식을 시키는데 자기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40일이면 망한다. 공의의 하나님이 40일이면 심판할 거야 하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더니 사랑을 베풀어서 150년을 더 살게 한 거예요. 150년. 니네가 150년 더 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회개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이들도 몰래에게 하듯이 자기 자식을 막 몰래에게 바쳐드리는 그런 일도 합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587년에 다 멸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오늘을 하면 기회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거듭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 어린애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멸망했느냐? 그들은 다 죄악의 산물이야. 그들은 다 악한 산물이야. 하나님의 공의, 법의 공의가 있어서 그들은 심판당하고 그들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 가운데 선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이름 기생 라합,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기생, 저 창녀, 손가락질 받는 사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죽는 게 마땅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래 됐어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그랬었더라고요. 창문을 보고 있다가 딱 내다보고 있다가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른다는 거예요. 이리 와 놀다가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상군 두 사람이 딱 왔는데 좀 모습이 다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불러들인 거지. 불러들여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가 들어가니까 당장 그 나라 왕이 안 거예요. 정상군이 왔다.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너희 집에 정상군 왔으니까 끌어내라. 벌써 라합이 그걸 알고 숨겼습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평평한 지붕인데 그 삼을 늘어놨는데 삼대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이걸 보면 이 라합이 길삼한 것 같아요. 삼을 가지고 길삼을 하고 그걸로 배를 짜가지고 천을 만들고 또 붉은 걸 보니까 물감도 들이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찾으러 온 왕의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들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와 있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나갔어요. 저리 나갔으니까 빨리 한번 따라가 보시면 잡을 거예요. 보낸 거예요. 이 라합이 그 두 정상군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걸 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걸 안다. 너희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다. 너희들이 한 일을 한다. 저 홍해를 건넌 것, 광야로 지나온 것, 또 우리 동족인 아모리 사람들 저 시혼과 바산옥 옥을 다 멸망시켜 죽인 거 알고 있다. 우리는 두려움에 꽉 떨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데 간첩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간첩을 숨겨주면은 사형입니다. 이적죄입니다. 간첩도 붙잡히면은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나라를 등진 거예요. 왜? 내가 내 나라의 운명을 아는 거야.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 나라는 다 멸망하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내가 살까 죽을까의 기로에서 결정을 재빨리 한 거예요. 내 나라를 배반하더라도 나는 내 가족과 살아야 될 것이다. 함께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나는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내면서 창에다가 정문으로 못 나가니까 창에다가 붉은 천을 매달고 내려보내면서 내가 당신들을 선대해서 살려줬으니 당신들이 돌아오면은 나를 선대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좀 살려주시오. 중대에서 구출해 주시오. 맹세하고 정표를 주십시오. 그러더니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이게 창문에 매달아놔라. 우리 온몸은 알 것이다. 그리고 네 모든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모두가 다 너네 집이 모여 있어. 한 집에 있어.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누설하지 마. 너희들이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생명으로 너희를 구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비단 그의 삶이 천하고 남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살고 구원받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반열. 히브리 11장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믿음으로 숨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한 사람같이 멸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5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야고보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편한 길로 보내준 거로 인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가족들 구해내라. 정탐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부모님과 형제들, 친족까지 다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사르고 완전히 다 파괴한 거예요. 구원을 죽은 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 라합과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게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감히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창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창녀의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겠어요. 아주 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 살몬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내려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천한 기생 라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 중에는 기생 라합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떠하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 예수를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가까이 오고 믿음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가 과거의 삶을 다 정리했더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영웅의 판결이 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그때만입니까? 오늘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지요. 오늘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은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죄악 가운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세상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다 진멸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들이고 있는 자, 어린 양의 피가 가슴에 묻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삶의 길, 생명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합의 후손에서 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당할 심판을, 우리 당할 죽음을 대신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법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예수께서 우리 하신 일이에요. 이 사순절 지나면서 죄는 무서운 것이로구나. 죄는 심판이 있고 죄는 결국 결과대로 받는 거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돌아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지나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다.